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혼인잔치에 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달 9월달 마지막 안식일에 9월 24일이죠. 온가족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신도회 안에서 이런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잠재적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음식을 먹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 책임자들이 수고롭게 준비를 또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오늘 주보를 받으실 때 뭐가 안에 그 굵직하게 끼어 있는 것을 받으셨나요? 예, 초대장인데요. 혹시 궁금해서 벌써 뜯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궁금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초대장이 있습니다. 초대하는 메시지가 있고 뒤쪽에는 참예수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열어보시면 안에 초대 글이 있고 안에 그날 일정표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뜯어보지 마세요. 뜯어져 있습니까? 테이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도자에게 혹은 이런 양들에게 전달해 드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양과 구도자들에게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때 그냥 주지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또 이름을 적어서 전해드리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왕이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초청장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야, 뭐 이런 뜻이겠죠. 예.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를 향해서 사람들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고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우리가 계속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성대한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대한 잔치는, 혼인잔치는 무엇을 말할까요?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은 혼인잔치다. 뭐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이쪽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될까요? 예.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집에서 자기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고 라면 끓여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를 한번 갈아보십시오. 시작.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네요.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를 한번 갈아보세요. 소리가 날 때까지. 그러면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치과에 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지옥의 고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죠. 초대받아서 그 천국 잔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천국 잔치를 초대하라고 또 파송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면서 초대를 위해서 파송된 그런 종들입니다. 일꾼들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이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여기 보면 이상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마지막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다고요?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잔치,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뭐 일반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뭐 해년마다 베푸는 잔치가 아니라 결혼식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잔치이죠. 그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해해보자면 그거죠.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들어간 사람은 적다, 이거겠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예, 여기 적혀 있잖아요. 적다고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려면 많이 전해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에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경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지금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결혼식을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1시간이죠. 1시간. 딱 1시간 줍니다.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실제 그 혼인식은 짧죠.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시대에는 혼인잔치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제 뭐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보면 왕의 결혼식인 경우에는 한 15일 정도 걸리기도 했대요. 15일 잔치에 초대받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혼인 잔치 할 때 이 잔치가 그 복수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그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또 왕이 아무나 초대하지는 않을 테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왜냐? 너무 기니까. 그죠? 자, 그래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왜 오기를 싫어할까요? 너무 기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왕이 기분이 나쁘지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더 간곡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왕답지 않은 그런 일이잖아요. 자,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사람들이 각자 다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안 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일이 바빴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밭을 사서 밭을 돌봐야 합니다. 그죠? 풀도 뽑아야 되고 밭도 매야 합니다. 그리고 장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종들이 계속 초대를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심지어 죽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굉장히 놀라고 또 화가 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예. 그래서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죽인 자들을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예,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잔치에 오기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래 이 비유는 누구를 놓고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천국 잔치 안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세계 참예수교인 중에 유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최근에 어떤 유대인이 한 명 교회에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 거 가지고 있다고 또 말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청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은 큰 혜택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잔치 안으로 가는 이것을 큰 혜택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큰 혜택을 받았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큰 혜택이라고 여기십니까? 네. 이번 그 전도 세미나 때 우리 노인비 형제님 가정에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예, 안 오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가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저와 만나고 제가 구도자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저런 걸 들을 때 계속 놀라죠. 자기도 성경을 읽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거를 몰랐을까? 예, 계속 놀라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좀 객관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구도자 교육을 집에서 했는데요. 그 집에 큰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에 계속 지키고 있던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찾아보게 했습니다.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수년간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수년간 매일 철야 기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들어보지를 못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 집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에 전부 참예수교회 로고를 달고 다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이 검색이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저 교회는 무슨 교회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나같이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나는 지금에서는 알았지만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철회를 하셨어요. 과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덕이 안 되겠다. 예,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속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자기들 부모님들도 어려서부터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는데 저렇게라도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초대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 1%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민족만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복음에 초대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함받은 것은 큰 혜택이죠. 그러나 이것이 혜택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거절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할 수 있습니까? 초청에 거절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초대들은 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아주 근사한 뷔페 식당에 초대권을 줬습니다. 티켓을 줬어요. 음식이 10,000가지도 넘어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모릅니다. 아주 고급집니다. 그런데 내가 바쁘고 내가 내키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초대도 그렇습니까? 왕의 초청도 그렇습니까? 거기 가지 않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우리의 싸움이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을 돌봐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장가를 갔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되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여기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나는 못 가겠습니다, 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이 가벼운 일입니까? 아니, 난 저기 게임하러 가야 돼, 취미생활 하러 가야 돼, 이런 이유들입니까? 지금 이런 일들은 밭을 샀다, 그리고 소를 샀다, 그리고 장가 들었다, 이것은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게 장땡이잖아요. 장땡이 뭔지 아십니까? 카드 게임 하면 10이 2개가 나오면 이건 모든 걸 이기는 절대 반지잖아요. 제가 소시적이 좀 했습니다. 중학생 때 교회 다니기 전에 장땡이 나오면 끝이에요. 그죠? 표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게 장땡입니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먹고 사는 게 장땡입니까?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그래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다 허락이 되고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는 그게 용서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 것은 잠시지만 영생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무거운 일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큰 혜택임과 동시에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부른다고 하는 것은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기도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그런 일꾼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섬김으로의 부르심도 사실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로마서 11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 가지를 아끼지 않으셨다 할 때 이 원 가지는 누구를 말하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나무를 딱 심으셨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초청을 거절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밑둥만 남겨놓고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가지를 가져와서 접을 붙였습니다. 접붙임을 했지요. 이 접붙임된 가지가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할 때 이 너는 누구를 말하죠? 접붙임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버리셨습니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아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맞지만 아끼신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가지고 그들이 귀가 닫혔습니다. 눈이 가려웠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항상 믿음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내가 미혹이 돼가지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집불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그들도 안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의 초대에 응해야 하고, 그죠? 그리고 교회 안의 여러 섬김의 자리에 초대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한 번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이 그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초대합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사거리로 보냅니다. 사거리는 사방으로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방의 세계를 뜻합니다. 사방은 온 세계를 뜻하지요. 이 이방인의 세계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 안으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주도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바로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혼인 이제 이 사람들은 저도 장가 가야 되고요. 저도 밭을 샀고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는데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올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입는 옷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혼인 직전에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내들이 예비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예비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교회를 말합니다. 뭐가 예비된 것입니까? 8절에 보면 그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비가 된 것이죠. 그죠? 예. 이 세마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 여기 분명하게 있죠.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성도들의 오랜 세례입니까? 세례입니까? 세례 아닙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하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성도가 입는 옷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 옷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을 때 입는 옷이 나옵니다. 이것은 흰 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환난을 받은 후에 입는 옷이 나옵니다. 이 옷은 계시록에 주로 두루마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긴 옷을 말합니다. 옷을 길게 입었다는 것은 이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예. 안식일 애참 맡은 분이 길게 막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왔어요. 드레스 같은 거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선지자가 입는 베옷이 나옵니다. 베옷은 굉장히 까끌까끌합니다. 이것은 고통의 옷이죠. 슬픔의 옷입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 죽을 거다. 근데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괴롭죠. 그죠? 당신 이제 심판받는다. 이제 길이 없다. 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선지자가 입는 베옷이 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혼인잔치에 있는 이 옷인데 이 옷은 세마포라고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합니다.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옷을 가지고 대략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들으셨죠? 갈라디아서 3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덧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흰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데요. 그 속에 있는 우리는 불의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의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흰 옷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었는데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일까요? 뭐가 계속 입고 있는 것일까요? 입고 그 다음날 벗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계속 입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이 말은 육신에게 이제 이기지 못하고 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빚져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게 빚졌습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 먹여줘야 되고 좋은 거 입혀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니까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세워나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의를 입었어요. 그것에 만족해가지고 좋네 하고 살던 대로 계속 살아가면 이걸 벗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 있어요. 계속 입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의 의를 계속 세워나가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의입니다. 너희의 의. 너희의 의. 내 의. 내 의로움이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는지 들으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뭡니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죠? 자, 우리 20절 읽었는데 21절부터 쭉 나옵니다. 21절부터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 지켰습니다. 근데 겉으로 지키는 건 확실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대놓고 거짓말 했을까요? 대놓고 거짓말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사람을 때리고 그렇게 했을까요? 바리새인은 겉으로 충실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안식일을 어겼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진실하거나 마음속에 미움이 없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서부터 진실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이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마지막에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죄가 있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죄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잘하면 우리가 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실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언제 입는 옷일까요? 이 옷은 세례를 받았을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은 가만히 두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지킨다고 했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 의를 힘써 세워가는 사람이 그 옷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계속 나온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무엇으로 칭찬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죽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예복을 입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린 것도 회개해야 되죠. 다툰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하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도 해야지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간혹 이 예복에 대해서 이제 왕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입어야 하는 거지요. 마지막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마지막 우리가 입는 옷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들고 파송받은 일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물으실까요? 너는 예복을 입었느냐?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순간에 꼭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